시편 68편을 오늘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말씀은 이랬죠.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들 실패한 인생이에요. 믿음에 실패했고 그 삶을 후회하는 아비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은 우리가 했던 그 실패, 우리가 저질렀던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노래이기도 하고 교훈을 담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이거였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소망을 너 자신에게 혹은 세상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눴습니다. 우리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때때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광야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그 광야에 직접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바라보는 광야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거나 혹은 들으실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 데려다 놓고는 의도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그와 친해지고 싶으셨던, 그와 함께 계시고 싶으셨던. 그러려니까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셔야 됐고, 또 이 백성들은 그전에 살던 것과 지나치게 다른 거니까, 다른 삶이니까, 다른 장소니까 아주 완전히 달라져야 되니까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는데 광야만큼 좋은 데가 없었던 거죠. 공급하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들로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열심히 가르쳤던 곳. 근데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냐 하면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의 광야를 향한 이런저런 뜻과 생각,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메마른 곳에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거슬러야 될 이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아니라도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겠거니, 하나님이 아니라도 뭔가 다른 길이 있겠거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삶을 삶을 계속 이어갈 능력이나 힘이 있겠거니, 그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시편 78편의 시인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라. 대단하지 않다고요. 우리 꽤 배운 것 같고, 꽤 믿은 것 같고, 꽤 기도한 것 같고, 꽤 헌신한 것 같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가로 이것저것 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다 갚지 못할 더 크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안 보이고 우리가 한 것들만 자꾸 기억에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신 것 같고 저것도 안 주신 것 같고 이것도 내게 손해를 끼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없다면 지극히 초라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 꽃, 감히 그 꽃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존재, 육체일 뿐입니다. 때리면 아프고 못 먹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뜻한 거, 우리의 계획 세운 거, 우리의 뜻을 세운 거
여러분 마치 바람 같아서 금방 뜻을 세웠다가도 불려가면 어디까지든 불려갈 수 있는 별것 아닌 것들, 그게 우리라고요. 아들을 바라면서 아비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았으면, 근데 그것을 가르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게 맞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광야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배웠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이 메마른 때를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들을 3주 동안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한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했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든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잘 되는 일들도 꽤 있었는데 정말 애쓴 일, 정말 수고한 일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때는 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왕 이제까지 여기까지 함께 살아오셨으니 어디 딴 마음 품지 마시고 어디 곁눈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사시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함께 살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8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나눌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예요. 근데 함께 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 떠오르잖아요. 초보 부부들이 부부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숙제로 그들이 해내야 되는 숙제가 뭐냐 하면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건가 이거든요. 누구에게 맞춰 살 건가. 적당히 가운데로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알기는 하는데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이미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봐서 친구들 얘기도 들어봐서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사모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봐서 28에 결혼을 했으니 10년 넘게 알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크지 않은 교회에 같이 학생회도 활동하고 청년 활동도 했으니까 같이 가본 수련회가 수십 번이고요. 같이 가본 여행이 수십 번이에요. 왜냐면 이게 같이 이렇게 청년들 같이 가서 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가면 아침에 화장하는 얼굴에 이미 익숙했어요. 저는 사모가 밥을 잘 못한다는 거, 반찬을 할 줄 모른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밥했거든요. 제가 밥하고 제가 반찬하고 이렇게 또 먹여가면서 이렇게 같이 살았었어요. 그렇게 청년 때를 보내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미 충분히 익숙한 줄 알았고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엉뚱하고 고집 세고 내 말 잘 안 들어주는 여자가 옆에 있더라고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요. 주로 뭘 가지고 싸웠냐 하면 저는 나가서 노는 거 좋은 거예요. 나가서 놀고 싶은 거야. 사모는 그때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원래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집에서 놔두면 누가 시비 안 걸고 놔두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문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도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나가 놀자 그러고 사모는 집에서 놀자 그러는 거예요. 난 나하고 안 놀아주는 사모가 너무 싫은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같이 놀라고. 근데 나보고 혼자 가서 놀래. 아니 내가 혼자 날 거 혼자 가서 놀 것 같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계속 살았지.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거냐예요. 그러다가 되게 싸우다가 3개월, 2개월 좀 지나고 3개월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임신한 것 같대요.
그러고는 못 싸웠어요. 안 싸운 게 아니라 못 싸웠어요. 싸울 게 많았는데 싸울 수 없게 됐지. 그러고 이제 주도권 싸움 그렇게 계속 싸워가면서 다퉈가면서 지금까지 사는 거거든요. 부부끼리 이러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거든. 그렇게 다퉈가면서 맞춰가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살 수 있거든요. 문제는 부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이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한 성도 사이에도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같아질 정도가 되려면 연륜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실패한 아비들이 그 주도권 싸움에서 아주 끝까지 달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싸우다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이 편안하고 믿음도 평안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아비들이 그 싸움을 끝까지 해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78편에 60절 말씀입니다. 60절, 6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거기 살면서 그 성막을 관리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전쟁에서 진 거예요. 지고 나니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보통은 우리 정도 되고 수준이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 아직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졌다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실로로 사람을 보내죠.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우리에게 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그의 능력,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궤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구름도 오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빛도 받고 또 그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 그의 능력, 다 여호와의 궤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에게 넘겨주셔. 원래는 포로여야 되는데, 져야 되는데, 아니 블레셋이 져야 되는데 여호와 함께 계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 싸움의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번 그래 끝까지 가보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그리고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을 블레셋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생각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러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난리가 나요. 그들의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땅이 진동할 만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로 들은 거예요. 와, 끝났다. 우리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나? 죽겠네, 지겠네. 이왕 질 것 싸워보거나 죽자. 그러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렇게 싸워보거나 죽자 그러고 죽기로 싸웠던 이 블레셋이 이긴 겁니다. 진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 싸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희가 육체인 것과 바람일 뿐인 것을 잊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라고, 나 없이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의 포로와 그의 원수들에게 당신을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그때 빼앗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나스만 죽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제사장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애를 급하게 조산하면서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쩌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비나스의 처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고도 졌던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났다. 문제는요, 이 극약 처방이 내려졌잖아요. 문제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도 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가봇이란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거니까. 문제는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젖을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도 별거 없네, 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는 언젠가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믿음 없는 것들, 블레셋들이 하나님 별거 없네, 계셔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안 계시거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편은 아니신 거네 로 결론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셔야 되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도 나타나고 말씀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게 없을 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나귀를 쓰시거나 혹은 바람을 쓰시거나 혹은 땅에 구멍을 만드시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면서 하는 게 이렇게 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오죽하면 나귀를 쓰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성대로 사람의 말을 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울까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불던 바람을 멈추거나 멀쩡히 때가 돼서 불어야 될 그런 바람을 멈추거나, 해가 져야 되는데 그 해를 멈추거나, 달이 떠야 되는데 그 달이 멈추는 상황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안 좋은 거예요. 기적을 봤다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쓰임받을 자격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쓰임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아서 엉뚱한 것들이 대신이라.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으면 돌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편에서는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시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언제 주무시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백성들에게 학살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대. 술 마시지 못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수줍은 남자처럼 그냥 계셨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떠나고 나니까, 블레셋 그 다곤 신전에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신 술에 취한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66절 말씀입니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손에 들려져서 이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 치신 것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는 영원히 씻지 못할 치욕스러운 순간이 생겨난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갔던 첫날,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어쩌다가 넘어졌겠거니 그래서 세워놨잖아요. 그 다음날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요.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까지 이긴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모가지가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문지방을 밟지 못하겠다,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였고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 문지방을 밟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것이 전설이 되게 하고 그것이 속담이 되게 만들었다. 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아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생긴 일인 겁니다. 이쯤 됐으면 여러분, 주도권 싸움이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니들 죽어봐라고 떠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도 우리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고 끝까지 부딪힌 거예요. 이쯤 됐으면 이혼해야 맞거든.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이 가정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든 이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서 깨졌어야 맞아. 우리 같았으면 벌써 헤어져서 남남이 돼서 돌싱즈 뭐 이런 데 나갔어야 맞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사울 때를 기다리셨다가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으십니다. 그 대안이 자식들에게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그 대안에 아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 78편 이 긴 시가 마무리돼요. 7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1차적으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워서 그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가르치고 키우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다윗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여기서 축약되는 거예요. 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외모가 아빠를 더 닮았느냐 엄마를 더 닮았느냐 그거 아무리 싸워보다 별로 소용없어요. 어쨌거나 그 둘 중에 한 명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를 키운 엄마 아빠를 닮아가게 될 거고, 우리를 키운 엄마의 식성을 닮아가게 될 거고, 우리를 키운 아버지의 믿음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게 강의하는 사람 열심히 강의하시더라고. 제발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하라고. 아이들이 쓰는 말,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그냥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닮아가고 배워가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mother's tongue 그래요. 엄마의 혀. 엄마의 혀가 엄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있는 거지. 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아들이 버릇없어서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서 들었던 거예요. 아빠에게서 들었던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거 따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엄마 되고 좋은 아빠 되는 건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 컸다면 저 인간 닮아서 그래. 맞아요. 저 옆에 나 닮아서 맞아요. 딱 맞아요. 반반씩 닮았을 거예요. 아니, 주도권 싸움에서 이긴 쪽을 조금 더 많이 닮았을 거예요. 이긴 사람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안을 만드셨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면 우린 배워갈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뿌듯해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지도하시겠대요. 가르치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열심히 가르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처럼 살지 않으려면, 이 실패한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을 열심히 배워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더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될 거고 예수님 닮아가게 될 거고 마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게 될 거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걷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신 어떤 사람은 좀 늦을 거예요. 고집 센 사람들. 엄마를 잘못 만났거나 아빠를 잘못 만난 사람들은 늦게 배울 거예요. 이미 몸에 익히고 있던 것들이 있거든. 이미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았던 습관들이 있어서 배우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습관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르심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키우심이 더 클 겁니다. 더 셀 겁니다. 더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 좀 더 오랜 시간을 머물기를, 그 은혜 가운데 더 잘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투자하는 거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쩌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주도하려고 하실 때 제발 좀 고집 피우지 말고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은 게 우리 아이들, 우리 새 아이들 이렇게 보면 한 주 다르잖아요. 일주마다 한 주마다 보는데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 되가면 다른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오니가 한 주씩 보다가 수요일 날 오니까 3일마다 보게 됐어요. 드디어 다온이를 만난 지 1년 만에 오늘 처음 다온이를 안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다온이가 해줬어요. 다온이가 저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닮아가는 거고 그래야 배우고 익히는 일에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는 맨날 그래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렇게 노래해놓고는 살면서는 어디든지 예수 나와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나는 화낼 거고 삐질 거고 울 거고 금식할 거고
노래한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신앙 말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